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도록 주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 그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3일 동안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렇게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흠량될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볼 때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원교인들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그 유언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기억하려고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나 지인들에게 어떤 잊지 말아야 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특히나 앞으로는 더더욱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험난한 이런 시대에 우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최후를 기다리면서 거의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염려했던 상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의 위험이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요, AD 64년경쯤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때문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러한 핍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교회 밖에서 닥쳐온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요, 고난을 참지 못하고 배교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도리어 어쩌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해서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도 당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교회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을 경계해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또한 엿볼 수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언과도 같은 기도와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3절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며 또한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생각날 때마다 항상 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 가운데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디모데가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 감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과 환경만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원망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만약에 마지막까지 기도를 마치는 순간까지 불평과 불만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탄으로만 끝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원망으로만 끝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은요,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된 길로 갈 때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는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자 함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또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러게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은혜의 교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디모데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밤낮으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느가와 나와 함께 있느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게 하리라.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잘 섬겼던 사람들조차 자신을 떠나버리고요, 오직 곁에는 누가만 남아서 바울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외롭죠. 정말 힘들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디모데와 나눴던 영적인 교제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런 기도들이 아니면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잊지 말고요. 우린 다시금 기도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금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했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와의 영적인 교제를 기억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안 좋았던 생각들, 서운했던 기억들, 미워했던 마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잘 나타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변에 있는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들만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판을 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게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언제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가 해야 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6절부터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된 계기가 생각나십니까? 또한 열심히 봉사했던 시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에 살다 보면 지금의 내가 서 있기까지, 내가 되기까지 나를 이렇게 서 있게 해준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여러분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섭리 가운데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때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누구보다 더 일찍 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 가졌던 열정과 열심도 식어버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라는 것은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맡겨진 사명이 완전히 중단돼서 그 불씨가 꺼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역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의가 조금씩 식어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 안수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너에게 그 일이 맡겨졌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의 전 지역을, 아니 전 세계의 어떤 그 생활 패턴들을 다 바꿔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사명의 불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불씨는 꺼져서도 안 되죠. 또한 그 불을 꺼뜨릴 수도 없습니다. 잠시 식어졌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그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불일 듯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처음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각 기관들의 기관장으로, 그리고 직분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역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린 자꾸 그 열심들과 열정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에 대한 열심과 열정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린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교회와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식의 교회와 그 마음들이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너무나 엄중한 시대이며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처음에 주셨던 그 불같은 그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고통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사람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도 아니고요, 친구들도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지만, 아무도 우리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우리의 고통을 전부 감당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신,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동신교회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과 믿음의 형제 자매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긍휼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과 믿음의 형제자매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올해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낼 가운데 오직 아버지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견인하고 책임을 지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막는 악한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꿈으로 하나님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늘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아버지 종 주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이 아버지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사 어떤 때에도 그 건강으로 인해 아버지 신앙의 약함을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탁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메시지를 아버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말씀에 인하여 그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말씀과 하나님 그 믿음을 사람들이 잘 알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영적 영상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시원케 하는 사람 모든 데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님과 거룩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사세상에는 박사님 가정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우리 가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원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원함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기쁨과 시원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아버지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교회 임직자님들 이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직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잘 가지고 잘 감당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임직자들이 교회 임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각 부서와 그 주일학교, 찬양대, 사역위원회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신교회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각 부서와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교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육자들을 믿음 가운데 지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상황에서 주님 많은 믿음을 받아서 지치거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열방,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어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남북의 분단 상황이 속히 끝나서 저 북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세계에 흩어져서 이 상황에서도 어렵게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